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3절 한시 기독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널리 내게 준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리 함이니라.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예수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지식으로 분별해서 성경의 누가복음 4장 24절로 25절에 보시면 무엇을 듣는가 헤아려라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혜로 지식으로 헤아릴 때 제대로 헤아릴 때 영혼이 즐겁습니다. 영혼이 즐겁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4절로 8절에 착하고 좋은 밭이 돼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심겨지게끔 되어 있고, 착하고 좋은 밭이라는 것은 이사야 29장 10절로 13절에 내가 사람의 가르침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깊이 잠드는 영을 보내줘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강팍케 하는데, 이 영혼을 즐겁게 하는 지식의 말씀으로 무슨 신이 떠난다? 깊이 잠드는 신이 떠나서 무슨 밭이 된다? 착하고 좋은 밭이 되어 보는 눈과 등기와 깨달음만 열리는 겁니다. 이 지식의 말씀은 잠언 1장 24절에 나를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니까 돌이키기 전에는 누구의 가르침을 내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람의 생각을. 돌이킨 후에는 누구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래서 돌이킴 받으면 하나님 나의 영을 부어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신이 떠나고? 깊이 잠드는 영이 떠나고 하나님 영이 나를 이제 함께 하시겠죠. 그리고 보는 눈과 등기가 깨닫는 마음이 열렸으니 하나님 말씀이 보여진다는 것은 시편 34편 8절에 못 보고 맛을 보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는 예레미야 9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기뻐하신다는데, 첫 번째 기뻐하는 것은 아는 것을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깨닫는 것을 기뻐하죠.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어떻게 구분해요?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느끼는 거고, 깨닫는 것은 누구 만났을 때 그 사람 뭘 느껴요? 로마서 6장 5절로 대답하면 죽으심의 연합을 느끼죠. 그때 내가 뭘 높이면? 진리를 높일 수가 있다면 그건 깨닫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많이 느끼죠. 혼자 있을 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죠. 그때가 아는 거예요. 그때가 아는 거. 그래서 누구 만났네? 누구 만났더니 어때요? 막 갑자기 누구 만났다는 것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만민, 즉 사람, 땅, 그 환경, 거기에 있는 어둠과 깜깜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만날 때는 그걸 체크를 하셔야 돼. 왜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애들이 짐을 서로 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콜록콜록 하는 짐이 이렇게 들리는 게 나는 지금 호흡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나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들려주는 거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아우 시끄럽다. 2번, 보물 쌓을 일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짐은 이게 다 무슨 연합? 로마서 6장 5절로 말하면 죽음 연합, 고린도서 1장 5절로 말하면 고난 넘침, 로마서 8장 17절로 말하면 상속자의 고난. 그 짐을 내가 느끼죠. 몇 가지로 느껴요? 고린도서 6장 7절 9개로. 어느 때는 근심으로 느끼고, 어느 때는 아무튼 9개로 느끼죠. 그때 내가 빨리
뭘 높여야 돼요? 질 높여. 그게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32, 33절에 누구 앞에서 신해야? 사람 앞에서 신하는 게 바로 그게 깨닫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 잘하죠? 대답 안 해도 돼요. 입을 보면 알아. 아주 기름칠해서. 근데 사람 만나면 신해요? 신 안 해요? 그게 문제야. 깨닫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 앞에서 할 때 신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람 앞에서 할 때. 혼자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환상 보고 꿈 보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이제 시편 23편 5절에 누구 목전에? 오늘 그 한 목사가 늦게 오니까 어떻게 하렸어요? 1번.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하려나? 아니면 와 뭔가 비밀을 깼나? 이러거든. 손들어 내려봐요. 됐어. 우리 편이 많구만. 사실 나 새벽 2시 나서 지금까지 일하고 왔어요. 그거 묵시표 하나 만드느라고. 그러니까 나 놀다 온 건 아니에요. 초롱이한테 물어봐. 만난 적도 없어. 어쨌든 뭔가 누구를 만나면 뭐 한 가지로 올 때는 뭐 죽으면아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고난이 넘치고, 두 가지일 때는 살 소망이 없고, 고린도후서 8, 9절에 살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사형소. 네 가지를 볼 때는 답답한 일, 우겨쌈, 핍박골. 시편 2편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짐이 오는 게. 어찌하여 민족이? 열방이 분노케 하며 민족이 허사를 경영하고. 그래서 누구 만날 때 막 살 소망이 없다, 사형소 못 봤다, 그런 표현하고, 누구만 나를 분노케 하는 일을 내가 만나거나, 또 상대방이 쓸데없는 일을 나한테 막 하는 거, 허사를 경영하는 거, 열매가 없는 일이죠. 어떤 게 와 닿는 게 실감 있게 느껴져요. 살 소망이 없다, 사형선고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아니면 분노케 하는 일을 내가 느꼈다, 그 허사를 경영하는 일을 내가 봤다. 그게 더 실감 있게 느껴지죠. 분노케 하는 일. 집에서 그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 연수가 집안 식구들이 오늘 아침에 나를 분노케 하는 걸 보셨나요? 들었나요? 느꼈나요? 상처가 깊구만. 그렇게 심해요, 그게. 아니, 웬만하면 내가 잡으려고 했어. 근데 분노케 여기까지는 참는다, 빵! 그게 짐이에요. 근데 그 분노하기 전에는 허사를 경영하는 걸 내가 느꼈거든. 그죠?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걸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한 거거든요. 콩나물 국 끓일 때 소금을 그냥 팍!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짜. 아니면 국수에다가 그냥, 내가 어제 국수를 먹었는데, 아무튼, 그냥 열매가 없는 결과가 뻔한 것을 내가 보고 느낄 때 어때요? 분노가 부릉부릉 그런 것이 매일 있는 거예요, 항상.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 십자가. 그걸 매일 체크하는 게 바로 아는 거, 깨닫는 거?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1번, 맞짱 뛴다. 2번, 용서를 심는다. 의의 병기를 헤아린다. 보물 쌓는 섬김을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의를 쫓는 거예요, 원래.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구약으로 말하면 누구 앞에서? 온실 복종을. 신약으로 말하면 누구 앞에서? 사람. 그게 의를 쫓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앞에서 깨닫는 것이 그게 의를 쫓는 건데, 그때 사람 앞에서 깨닫는 의를 따라 10편, 18편, 24절에 10편, 8편, 13절에 갚으시고 상주 앞서 다 예배해주고 주의 종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 믿기가 쉽죠? 근데 옛날에 왜 어려웠어요? 몰랐다고 그래. 무조건 몰랐다고 그래. 아니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시작. 왜 이렇게 어려웠어요? 아주 뻔뻔하구만.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 알면 지금 이렇게 얼굴에 사정없는 주름살이 있겠나요?
그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진리가 몇 개? 봐봐, 모르니까 뜨끔거리는 것 봐. 모른다고. 세 개에 그 지식의 진리를 얻어야 내가 영원히 즐거운 자유, 지혜를 얻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자유, 명철을 얻으면 영혼을 보존하는, 세 가지야. 이런 헤아림이 없으면, 그 마금 4장 25절에 헤아림이 없으면 있는 거 다 뺏어갔어요. 뭘 알아야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정확히 우리가 헤아리는 걸 적용하자. 처음에 지식으로 헤아리자. 지식은 나를 뭐 하는 거다? 돌이켜서 무슨 사랑을 회복하는 거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다. 자, 그러면 내가 돌이켰으면 무슨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믿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내 믿음이 지금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있나 없나, 어떤 믿음?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없는 것을 잊게 하는 믿음, 부활의 믿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믿음이 있나 없나를 늘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래요. 확증한다는 것은 뭘 맺어봐라? 열매를 맺으라. 마태복음 7장 1절에 열매를 보면. 자, 한번 살펴봅시다. 그 고난이, 오늘도 고난이 크고 작은 게 많이 있었죠. 그때 그게 영광이라고 이렇게 확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아니면 또 시작이구나. 응? 힘들다. 언제까지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나요? 즉 감사로 헤아렸다면 고난이 영광이구나. 근데 무조건 영광이 아니고 근심으로 이렇게 고난이 왔어. 그러면 뭐가 오는 걸로? 항상 기쁨. 누가 나를 무시하네? 무명한 자더라. 유명한 거. 누가 나를 욕되게 여기네? 없네? 가난하네? 그게 의병기로 헤아리는 것이 와 닿으면 그건 진짜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고, 와 힘들다. 주여, 막 어떻게 합니까? 뭐 방법을 얻거나. 그러니까 내 어떤 표현이 그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유대인은 구하고 헬라인은 찾고, 하나님 뭐 능력 달라고 막 이런 소리가 나온다든가,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합니까? 이게 다 없는 것을 있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이게 구하거나 찾는 게. 근데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믿음이라면 구해요, 차요, 전해요? 전하지. 없는 자가 나타나. 의의 병기가 딱 나와야 돼, 입으로. 어떻습니까? 묻지 말라고요? 진짜 이건 정확히 분분해요. 내가 없는 것을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믿고 있는지, 그걸 확증하셔야 돼. 내가 힘들면 주여,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 제목이 왔습니다. 이런 말 한 사람 있어요? 있어요? 뭔 일 있으면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으로 내려봐요. 그게 구약이야. 그러지 않고 뭔 일 있으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응답이요. 응답이 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는데? 1번 맞고 한다. 2번 즐기면서 한다. 그냥 고난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셔야 여기 죽은 자를 살리는 거고. 아니, 예수님이 지금 고난 중에 계세요.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처소를 예배하시고 원수로 발등상대까지 지금 지켜보시는 거야. 발등상대는 건 무슨 싸움이야? 다 이긴 싸움이에요. 그걸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야. 누가 잘하나? 응? 고난 때 뭐 잘하나? 열매 맺는 걸 보시잖아. 열매 맺는 거. 그래서 돌이켜도 어떻게 돌이켜야 돼요? 없는 것을 잃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돌이킴해야 돼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걸로 돌이켜야 돼요. 진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걸, 그게 온전히 돌이키는 거지. 만약에 내가 지금도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이러면 그걸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찾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한 적 있어요?
한 것 같은데 눈빛이? 그건 아니고 바로 응답이야. 왜냐면 성경에 너희 헤아림으로 받는다는 게 응답 아닙니까? 없는 자 같으나 그게 응답이에요. 왜 없는데 받았다고 시인을 해야 돼요? 아까 무슨 싸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뭐하고 계세요? 원수로 발등상대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니까. 무슨 싸움이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래서 내가 제대로 지식이 2개잖아요. 로마 7장 줄에 의문의 묵은 지식, 영의 새로운. 근데 의문을 쫓아도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사실. 그 의문의 직분을 무슨 직분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정죄의 직분. 그때 영광, 무슨 영광? 한때 있다가 없어진 영광. 영의 직분은 무슨 직분이에요? 의의 직분. 계속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길이 쓰리 영광. 내가 어디 아플 때, 병 났을 때, 기도받을 때 나섰어. 집에 가니까 또 도지네? 이게 무슨 영광이야? 없어진 영광. 근데 계속, 그러니까 오늘도 또 뭐 해요? 뭘 쫓아요? 짐직하고, 모성지. 그랬더니 사탄이가 얼씬을 못하네. 무슨 집이니까? 성전이, 고린도서 3장 9절로 16절에 우리 몸이 성전이고, 뭘 쫓는 성전에? 의를 쫓. 우리 몸이 성령이 가시는 집이고 밭이고 성전인데 뭘 쫓는 성전에? 의를 쫓는 신앙이 빈집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귀신이 나갔죠. 무슨 말씀으로? 진리로. 와 보니까 소재되고 술이 됐는데 빈집이더라. 뭐가 그 성도가 뭘 안 쫓는 거야? 의를 안 쫓는 것은 누구 앞에서 적용을 안 해요? 사람 앞에 적용을 잘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의를 쫓는 것은 아는 거에 깨닫는 거야. 용서할게요. 깨닫는 게 의를 쫓는 거야. 깨닫는 게. 누구 앞에서 잘하는 게 의를 쫓는 거야. 사람 앞에서. 됐죠? 근데 누구 만나면 그 어둠 깜깜함에 나오는데 그 시편 2편을 대답하시오. 열방이 분독해하며 민족이 허산. 자, 고린도후서 1장 8, 9절로 대답하시오. 실망케 하는 일. 그 다음에 사형선고 같아. 이러다 죽겠네 막 이런 소리.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때 바로 무슨 병기로 헤아려라. 없는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의의 병기는 그게 무기거든요. 무기. 무슨 길을 갈 때? 의의 길을 갈 때 의의 길을 가는 게 전쟁터에 가는 거거든요. 누구하고 씨름하기 위해서. 에베소 6장 12절 우리 씨름이 혈육이 아니고 하긴.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순간순간 귀신하고 내가 전쟁한다는 걸 인정하세요? 네. 그럼 의의 무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사랑 회복이다. 처음 사랑 회복이에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목과 벗을 받으시려고 찬송을 요구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으로 안 믿고 없는 것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게 찬송과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지. 왜냐하면 성경에 그 로마 7장 줄에 의문에 묵은 걸로 섬기지 말고, 즉 구하거나 찾는 걸로 섬기지 말고, 무슨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러지 말고 어떤 하나님을 섬겨라? 죽은 자를. 왜 없는 것을, 나도 없는 것을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왜 저렇게 믿지 말라고 하나?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믿음과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은 뭐가 사함받은 거야? 죄가 씻음 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은 무엇이요? 사망. 죽은 자가 다 산다는 것은 뭐가 씻어진 걸 의미해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은. 그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지. 됐죠? 정리가 됐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제목이다. 뭐 한다 하면, 이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야, 이거. 그러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을 나에게 맛보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병기? 그리고 상대방을 뭘 심어줘야 돼요? 용서를 하셔야 돼요. 거기다 막 구하고 찾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용서가 잘 안 돼. 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잖아, 지금. 말로는 했는데 적용을 안 하잖아.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 뭐가 함께 이루래요. 행동이 죽은 자를 살리는 표현을 해야 돼요. 말로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놓고 적용을 안 하네. 우리는 뭘로 적용하는 게 무슨 병기로 적용을 해? 의의 병기로 해줘야 돼. 근데 그걸 한 적이 없어. 그냥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은 내가 인정하나 적용은 막 구하거나 찾으면 그게 자기가 자기를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야. 예수님이 힘들다고 하셔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의 길이 괴로워요, 즐거워요. 잠언 3장 16, 17 그의 길은 즐거운 길, 지름길. 그 다음에 좌편에는 북이, 우편에는 장수. 자, 예수 믿고 진짜 떼복 좀 받읍시다. 돈 세면서 철야를 합시다. 이 구호만 해주고 끝날 게 아니야, 지금. 띵동. 입금됐습니다. 이 소리는 듣고 싶어. 근데 지금 우리는 본문도 안 들고 서론만 이렇게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아. 서론만 들어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끝나.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이 지식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만 생각하세요. 누구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처음 사랑 해보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식은 누구 생각하라?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만 생각하세요. 여기다 누구 집어넣지 말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럼 정욕이 몇 개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게 표현될 때 뭘로 표현돼요? 에레미야 9장 23절에 용사는 용맹을, 지혜자는 일성취하는 지혜, 그 다음에 부함. 이 정욕, 이게 청년의 정욕을 지금 피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욕이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2개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인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청년의 소욕은 무슨 소욕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뜻을 풀어야 돼. 성경을 가지고 그 사도행전 11장 2절에 뭘 풀어? 뜻을 풀어? 뭘 증명해야 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증명하는 게 설교예요. 강론. 원래 설교는 외치는 게 아니었어요. 왜 외치는 것이 아니죠? 신명기 3장 11절 4절에 들려 행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으면 넌 행할 수. 이걸로 해야 행하는데 사람이 외치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사실 우리 외치는 설교 많이 들었지만 내가 변합니까? 생각이 안 나. 성경에는 아니라고 하신 것이니까 끝까지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는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말을 해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무슨 높담을 받아야 돼요? 의롭다함을 받으면 바로 누가 수용 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소욕이 빨리 없어져? 진짜 그래. 그리고 행동은 믿음 못과 함께 행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후부터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뭘로 받아요? 1번 행동으로 받는다, 말로 받는다. 진짜 말로 받는 거야. 예전에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뭘로 다 까먹었어요. 예배 끝나고 그냥 흉 보고 뭐 해갖고 다 까먹었지. 또 신방하기 전에 저 예배 끝나고 뭐 사러 가자. 그래갖고 다 까먹지. 그러니까 그 혀라는 게 지난번에 배웠죠. 혀의 부작용이 몇 개예요? 야고보서 3장 2절로 처음에 불이요, 불의의 세계요, 생업악기를 불사르고 그 사르는 불이 지옥불이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온몸을 더럽힌다. 그래서 혀를 길들이게 하거든요. 혀를 어떻게 1번 꺼내서 숫돌에 간다. 2번 하느님 앞에 찬미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길은 찬미사사고, 사람 앞에서는 묵시표를 보고 생각해서 뭘 많이 받고, 총명을 받아 성결케 하고 무슨 게? 그래서 훈련을 했어요. 혀는 그냥 훈련이 안 돼. 분명히 성경에 야고보 3장에 있죠. 모든 곤충과 육축은 다 이런 것은 해물은 길들 수 있는데 인간이 뭘만 길들이 없대. 혀는 누구도 길들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길들이는데 두 개를 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히브리서 3장 15절에 항상 참여사. 여호수아 1장 8절에 율법책을 입에서 욥기 36장 24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입에서 찬송을 해야 돼. 사람 앞에서는 원수 목전에 반드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난다 하니까 베드로 뭐라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겠다. 뭘로 넘어뜨리는 거야? 입으로. 무슨 불이 베드로 입에서 나온 거야? 지옥불이. 예수님의 생애받기를 누구 입에서 나온 거야? 진짜. 누구 입에서 불의 세계가 나온 거야? 베드로. 쉬지 않는 독이 어디서 나온 거야? 베드로. 답은 다 베드로예요.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1번 베드로 입주댕. 불의 세계 어디서 나왔어요? 베드로 입이라고 합니다. 생각밖에 불순을 어디서 나와요? 지옥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시련하게 어디서 나와요? 죽이는 몸을 더럽히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그리고 내 입에서. 그러니까 입만 1번 입을 철저히 바느질을 잘하여 꾸맨다. 2번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찬미를 드리며 사람 앞에서는 묵시표를 보고 생각하여 말한다. 항상 답은 뒤니까. 그래서 성경의 하박국 2장 2절에 묵시표를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 보게 하라. 지금 어디를 달려다니서 우리가 누구 씨름하여 달려다니? 귀신하고 우리는 싸움을 하고 지금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이 안 나면 땅에서 진리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돕는 게 뭐다? 진짜 믿으려면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신비에 새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베드로가 덜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나 어디에 새겨지질 않아가지고 무슨 힘듦이 있으면 항상 사람 생각하고 말하니까 입에서 무슨 불이 나와. 지옥이 먼 곳이 아니었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났잖아.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도 누구 목전에서 막 사람 말이 많이 나와요. 그때 이제 묵시표를 통해서 내가 도움받고 이제 제대로 이게 신비에 새겨지면 묵시표 안 봐도 돼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 분명히 누가복음 11장 3, 4절로 36절이 말씀했잖아요. 처음에 눈이 성하면 박다. 눈이 성한 것을 계속 하는 게 물론 이제 영의 눈이지만 영의 눈이 있기 전에는 무슨 눈으로? 육의 눈으로 무슨 표를 보는 거죠? 묵시표. 그럼 계속 진리를 높이면 하루씩 뭐가 내려와요? 총명이 내려오고 높이면 이제 의가 내려오면 그게 쌓일 때 이제 눈이 성하겠죠. 마음의 눈이 성하겠죠. 마음의 눈이 계속 성하면 누가복음 11장 36절에 조금도 어둠이 없어지죠. 그러면 등불이 빗질되고 같이 네 몸이 온전히 밝아. 이젠 조상이 없다 뿌리가 빠지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평소 때는 뭘 성하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눈이 그래서 몸 밖에 고 나중에는 조상의 유업 3세대가 내려온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눈이 성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언젠가는 깨끗해지겠죠. 그때 이제 등불이 빗질같이 온전히 밝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런 장성하신 나로. 의로 말하면 온전화된다는 것은 뭘 위하는 자예요? 의를 위하. 팔복의 몇 번째? 8번째 올라가요. 신앙이. 계속 내가 의로 본다면 의의 주요 목마른 신앙은 어떤 아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딱 만나면 짐 체크가 안 되거나 몇 가지로. 이제는 하루 이틀 믿은 게 아니라 9가지로 체크를 하셔야 돼, 짐을. 그게 전혀 체크하셨나요? 오늘도? 지금 생각나네? 그럼 의의 어린아이지.
체크를 했는데 이게 좀 미지근한 것 같아. 내가 자신은 없는 것 같아. 그럼 계속 하셔야 돼, 이거. 왜냐면, 체크를 전혀 안 한 것도 아닌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것은, 그 전도서 10장 10절에 무딘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더, 적용이 미숙했어요. 그럼 묵시표를 계속 보고 하세요. 보니까, 눈으로 보면 뭐가 켜져요? 마태입니다. 등불이 켜져, 진짜. 이번에 그 웃는 거 해보실 때, 그 웃음 치료할 때, 그거 계속, 지금 한번 해볼까요? 어디 지금 안녕하시게 잘 하고 계십니까? 네. 그게 있었나? 시작. 반드시 한 번 없고 이게 체크해야 돼요. 왜 체크를 해야죠? 고린도서 13장에 확증을 하라니까. 확증한 걸 내가 딱 보니까 내 몸에서 뭐가 켜져? 또 웃고 싶잖아. 몸에 등불이 있다는 것은 뭐가 물러갔다는 거야? 어두움이. 어두움 무슨 법? 제가 봐서 하면 등불을. 그래서 법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 시작. 미리 하고 웃지 마요. 승질이 급하니까. 미리 하고 웃으면 무슨 면을 안 싫어한 거예요, 지금? 그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1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면 두 개를 얘기하시오. 1번. 죽었으면 살 것이요. 두 번째. 참을 오래. 싫어하는 면을 시작. 한 바퀴를 몇 번을 동시에 웃는다. 시작. 땡. 진짜 이걸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고 원수 목전에 찬송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표현은 웃는 거. 원래 성경에 우리가 할 게 크게 보면 지식은 불러 구하고, 그 잠언 2장 3절 8절에 명철은 소리를 높여서 외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버지 앞에서는 뭐하고? 찬송. 예수님 앞에서는 기뻐하고. 기쁨에 빌립보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누구 앞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는 찬송, 예수님 앞에서는 기뻐. 그거예요. 아버지는 보지 못하는 증거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나타나도록 편지로. 어쨌든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내 속에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내 속에 옛사람의 무슨 소욕? 이걸 없애라 그 얘기예요. 만약에 육체의 소욕으로 해서 아까 뭐 용사, 용맹, 지혜자, 일성치, 지혜, 부함이 있으면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 낮춰서 높아지는 것은 무슨 소욕? 낮춰서 높아지는 것은 평려소요. 높여서 낮아지는 것은 육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수욕을 쫓는 어떤 사람을 피하라? 사람을 내보내라. 그 얘기지. 그러면 내가 최근에 자기가 남자는 좋다. 남자는 잘생기고 여자는 어떤 미모가 있고 오늘 화장빨이 잘 맞았어요. 이 화장빨을 가지고 높이고 싶다. 낮췄다고? 알았어. 그리고 자기가 뭔 일을 딱딱 알아듣고 잘 일을 잘해. 누구 앞에서 막 높임을 받고 싶어. 그 다음에 자기가 좀 가진 게 있어. 1,000원짜리가 하나 더 있어. 막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쫓은 거야? 그렇죠. 내가 화장빨이 잘 맞던 아니면 진짜 코코넛으로 나같이 이렇게 잘 발랐던 하여튼 뭐 했던 이건 뭐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마태복음 20장 26절에 크고 작거든 섬기고 으뜸이 되는 좀 지식으로 해야 할 때는 뭐 하라고 하신 거야? 나를 낮춰가지고 나중에 높임 받아 주님께
찬송의 지혜로 해릴 때는 사랑의 빚 갚으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의원이니까 상대방을 무슨 열매로? 성령 열매로 섬기라고 이렇게 섬길 준비가 돼요. 빚 갚을 준비로 내가 이렇게 꽃당장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 명철로 헤아리면 보물 쌓으라고 하셨구나.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그 위에 다른 걸로 막 높임 받으려면 그게 바로 이제 형통 때 교만, 공고 때 거만해. 교만한 패망의 선배. 혹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적이 있으세요? 내가 뭔가 잘난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기를 꺾는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누가 말을 하는데 답답하게 그냥 답답해서 그냥 막 그래가지고 막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거나.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니까 없다고만 그렇게 빼지 말고 정직해야 돼. 아니 이건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저들의 소자를 없애지 말라 저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 얼굴을 뵙는데요. 본인 없다고 저렇게 우기나 뒤쳐서 하면 다 있을 것 같아. 하늘에는 책이 몇 권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생명책과 행위기록.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 때 자기의 잘난 용맹, 잘난 미모, 잘난 일성지, 잘난 이런 것을 막 높임 받고자 하는 이런 것을 다 조사하세요. 천사가. 그 인정하세요? 내가 무슨 생각한 거 다 천사가 알고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거 아세요? 오늘 처음 알았어? 하늘의 책이 복잡하겠네. 아무튼 이제 내 속에 옛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깨끗하다는 것을 지난 배웠죠. 디모데후서 2장 27, 28 무슨 그릇? 귀 쓰는 그릇. 귀 쓰는 그릇이 된 사람들은 매일 뭐가 잘 닦인 사람이에요? 터가. 그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그리스도의 터가 몇 개예요? 10편, 19편, 7절, 11절에 대답하죠. 영혼을 소생하고.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내가 이제 나를 봐야겠죠. 내가 늘 영혼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영혼이 잠언 20장 27절에 하나님의 등불이니까 등불이 밝아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제사? 찬미드리고 그다음에 내 속에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속을 주는 어떤 사람? 옛사람과 성령의 속을 주는 어떤 사람? 매일 내 속에서 이 두 사람이 다툰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러면 매일 관찰합니까? 그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너희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늘 예수님 보라고 하셨거든요. 말하는 게 아니라 관찰을 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어두움은 무슨 사람? 옛사람. 빛은 그걸 매일 보래요. 들여다보래.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아침에 옛사람이 막 교회 목사님 늦게 나올 거다. 너도 발을 맞춰서 늦게 나가라. 아니면 늦든 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라.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라. 그런 음성이 왔다 갔다 하실 거야 아마. 한쪽은 막 그 사람이 가르치면 한쪽은.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0장 1절로 1절에 한쪽은 타인의 음성, 한쪽은 목사 왔다 갔다. 한쪽은 막 자기를 높이라는, 나를 높이라는 음성, 한쪽은 네가 낮춰야 높임 받는다. 그 소리가 한쪽은 네가 높아야 뭐가 된다. 한쪽은 네가 낮춰야 뭐가 된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내 손에 양심 역사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매일 관찰하세요? 그게 바로 무슨 토야 그게? 선지자 토, 선지자 토. 영혼 소속은 무슨 토? 제사장 토.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내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삶을 보면 해방치도 우리는 허락을 받은 겁니다. 어느 순간에 옛사람이 막 뛰쳐나가고 새 사람이 탁 자리 잡는가 그걸 체크하는 게 바로 그게 법성수예요. 법성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짐을 지고 짐은 어떤 사람? 옛사람. 짐을 서로 지고 뭐 성취하라? 법성. 이긴 싸움. 그 체크해야 돼요. 아까 막 항상 무슨 음성이 먼저 들려요? 타인의 음성이 꼭 먼저 들리거든. 나가 아니라.
그래서 이 타인의 음성이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막 짐이 느껴지고 누구도 생각나고 막 기억나가지고 당한 것도 생각나서 그 의의 병기 보면 그 왼쪽에 있는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겠죠. 아, 지금 우리 살림이 막 가난한 것 같은 막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이 막 생각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 소리가 막 입에서 나오려고 하려고 할 때, 그게 무슨 소리 때문에 말려들어서 입으로 그냥, 아이고, 주여가 나와? 옛사람. 무슨 음성? 그러다가 좀 있다가, 죽이겠나? 막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런 말도 안 해야 돼, 사실은. 죽은 자 같으나.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기록된 대로 해야 돼. 예수님이 사탄하고 다투실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거들나게 아니시겠, 하나님 거들나게 안 하시겠죠? 안 하시겠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어떤 부분은 막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거야. 하나님, 힘드세요? 하나님 뭐가 힘들어요? 옛날에도 우리 그 청년 때 보면 어떤 자매가 기도할 때 항상 이래.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뭐 안녕하셔. 무시로 안녕하시지. 너무나 친한 건가? 아니면 무식한 건가? 우리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못 됐을 때, 기록된 대로 하면 돼요.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자기 계좌번호 잊어먹고 주민등록 없어도 의예병기 9개는 그건 꼭 외우고 가세요, 진짜. 그게 살 길이요. 응? 그게 헤아리는 거고,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 헤아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은. 근데 대체 뭐가 지나가냐가 이제 의예병기 왼쪽에 있는 거.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욕된 자, 쏘기는 자 같으나, 거시기 하는 자 같으나. 다 지나가는 거야, 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은 사실은 짐지고 깨끗하기 전까지는 짐에 이제 잡히겠죠? 어떤 사람? 사람. 근데 깨끗한 마음 부르는 자니까 법성지 잘하는 사람. 법성지 잘하는 사람과 함께 뭘 따르라?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뭘 따르라? 을 따르라. 몇 가지를 따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4가지. 이걸 진짜 제대로 따르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을을 따르라면 의의 개념이 갈라디아 6장 2절에 심어서 거두는 것. 심어서 거두는, 내가 의이니까 무슨 길을 가야 돼요?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내가 제대로 을을 따르고 있는가. 을을 따른다면 첫 번째는 항상 심어야 거둔다면 뭐가 안 됐어요? 내가 지금 뭔가 힘든 일이 있어? 그러면 아이고 힘들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지금 하면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힘든 것은 무슨 생각하고 그 말을 한 거야? 이전 일을 생각하고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아니, 옛날에 힘들어서 고생한 적 많죠? 그러니까 을을 쫓는 사람은 지금이 중요한 거지 지나간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사야 43장 18절 이전 일과 애적 일을 기억도 말고, 아니 기억은 나, 생각도 나. 근데 그게 의의 병기로 해야 하니까 뭘로 해야 해요? 빠져나갔다고 얘기하지. 그럼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지.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그게 나타나라 하니까 평소 때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내가 을을 따르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어렵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의의 병기만 얘기하면 돼. 없는 자 같아. 아니 없어서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럼 없는 자 같으나. 근심에 뭔가 이렇게 짐에 눌려서 근심에 이렇게 눌릴 수도 있다고 하죠. 근데 힘들다는 거 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더라. 항상 기쁘다고 외치셔야 돼. 또 가난할 때도 있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 아니 가난한 게 달란트인가? 절대 이런 입을, 그게 무슨 불이요? 그게 지옥불이야. 혀의 부작용이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자나깨나 못됐을 때 가난해. 가난한 자 같더라. 마시는 불쾌하는 일이 오겠구나.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 날 우리를 쳐서 예비하신다. 그 다음에 누가 나를 무시하네? 무명한 자다. 빨리 그렇게 하고, 또 내가 말하면 안 믿는 사람 많죠. 속이는 자 같으나 그 9개를 외치는 게 그게 중요해. 그럼 그게 을을 쫓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다 죽었다네.
그럼 죽었으면 못부터 죽는 게 좋아요. 혀. 다른 것보다 뭐가 빨리 죽어야 좋아? 아까 혀 부작용이 몇 개예요? 그럼 7개. 1번 불, 2번 불의 세계, 3번 생명받기를 불세우고, 4번 살아남 지옥불, 5번 휴전 넉, 6번 죽이는 도학, 7번 온몸을. 이건 진짜 외우셔야 돼. 이거 보너스로 외우세요. 1번 혀, 1번 물론 옆구리 찔러봐요. 옆 사람에게 컨닝도 가능하니까. 2번 불의 세계, 3번 생명받기 불사, 4번 살아난 지옥불, 5번 휴전 넉, 6번 죽이는 도학, 7번. 그래서 그게 아주 그 혀가 우리가 죽을 때 뭐부터 죽어야 된다? 혀부터 죽여야 돼. 혀부터 죽입시다. 혀 확인 사살. 제가 혀 확인 사살만 딱 하면 돼요. 혀 확인 사살. 마음에 안 들어. 혀 확인 사살. 한 번에서 안 죽으니까 빵빵빵 이렇게 해요. 빵을 3번 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혀가 안 돌아요. 혀의 확인 사살. 빵빵빵. 아무튼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두 번째 개념이 죽어야 된대요. 하나를 미리 죽어야 된다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럼 무엇부터 죽어야 돼? 혀부터. 이놈의 혀를 끊거니.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재갈을 물리해야겠지. 내가 그러니까 혀가 죽으면 절대 지옥불이 나올 수 없고, 혀가 죽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진리를 높이면 그게 죽은 게 확인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만 높이면? 하나님 하신 일을 높이면 혀가 죽은 거고, 사람의 말을 하면 이게 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무슨 사살을 해야 돼? 이게 시편 85편 10편 13절에 땅에서 진리가 솟아나면 혀가 죽은 거고, 어떤 혀가 죽은 거고? 옛사람. 여기 혀를 죽으라니까 새 사람도 죽이면 안 돼요. 새 사람도 죽어가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는 안 돼. 내 속에 2사람이 있거든요. 죽었다는 거,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고, 새 사람 살아야지. 그러니까 혀 조심하니까 아예 말을 않고 막 숨만 쉬고 다녀. 그러지 말고 우리는 땅에서 뭘 높이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 하신 일이 높였다면 그거 옛사람 혀가 죽은 거고 새 사람이 살아난 거. 됐죠? 새 사람으로 헤아린 대로 그게 응답이에요. 너 헤아림으로 도로받고 더 받는 거고. 그래서 죽이라는 게 바로 옛사람을 의미하지 새 사람까지. 어떤 사람은 2개를 죽여갖고 그냥 말도 안 해.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 몇 가지 죽었어? 2개만 죽었어. 하나만 죽이세요. 그렇게 성질이 급해.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의를 따르려는 첫 번째 조건이 지금이 중요하니까 이전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는 너무나 이전 얘기를 그냥 연결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럼 세일이 안 나타나지. 오늘이 이 순간이 중요하니까 바로 예변기를 외치세요. 응? 아니 우리가 뭐 근심할 일이 뭐 한두 개니까 늘 근심이 오는데 그때마다 근심하자더라. 항상 기빨 해갖고 내쫓아야지. 이긴 싸움이야. 그리고 항상 혀에서 진짜 이전 일 생각나면 이 혀에서 7가지 나오는 거죠? 용가리가 나오죠? 근데 빨리 칠 일도 없대요. 아무튼 의의 변기만 하면 이 2가지가 다 없어져요. 의를 따르는 것은 무기를 외치는 거였구나. 결론이. 그렇죠?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믿음이 야고보서 2장 20절에 믿음이 행함과 일을 해야 온전한 믿음인데 안 온전한 믿음이 있잖아요. 또 이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이 몇 개입니까? 신명기 30장 18절에 언어 표현, 그 다음에 옛사람 새사람 이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이죠. 그 다음에 그 행동은 이때는 누가 수용들어? 천사가. 그러니까 이 2가지가 돼야 그 다음부터 사탄이 떠나고 천사가 수용들어요. 가장 첫 번째는
입으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무슨 높다함을 받아라? 의롭다함을 받아라. 그러면 아까도 이게 연결이 된 겁니다. 의를 따라야 무슨 믿음이 된다? 온전한 믿음. 와, 순발력 아주 바르네, 오늘따라. 왜 사도 바울이 네 가지를 얘기했냐면, 이게 경영이거든, 경영. 연결되는 거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입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이게 생각이에요. 믿음, 사랑, 이게 생각입니다. 근데 이 연결되는 게 뭐예요, 이게? 경영.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룬다는 것은 뭘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님이 열매를 보고 한다는 것은 생각과 경영이 돼야 열매가 돼요. 옛날에는 생각을 하는데 뭐가 잘 안 된 거예요? 경영에서 문제예요. 연결이 안 됐어.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식, 지혜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명철까지 가야지. 그래서 의를 쫓으면 뭐가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구나.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행동이 언어. 그러면 무슨 변기만 외치면 해결받아. 의의 변기만 외치면 돼. 됐죠? 그 다음에 사랑. 사랑은, 사랑의 개념이 몇 개? 15개. 마태복음 13장 4절로 7절에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도 내 속에 어떤 사람?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이 쫓는 사랑이 15개 중에 몇 개죠? 1번, 2번, 3, 4, 5, 6, 7, 8. 첫 번째, 옛사람은 뭘 좋아해요? 불의를 기뻐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요. 악한 것을 생각하니까 항상 자기의 유익만 챙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있을 때는 무례한 행동이 나오죠. 무례한 행동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12절을 대답하죠. 자기를 높이는 생각, 그런 행동이죠. 아니, 가만히 있을 때는 얌전한데 누가 오면 막 나서, 방, 부인, 여사 둘 다 나서, 아니요, 항상 자기를 낮출 생각 안 하고 누구만 오면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는 걸로 아시죠? 있으면 010-916-4848로 전화하지요. 수련회 모시고 와서 그냥 눈에다가 안수를 탁 해서 그냥 귀신이 팍 불러서 쫓아버려. 내가 너무 열정적으로 했나? 이게 순서야. 이게 옛사람이 드러나는. 불의를 기뻐하니까 무슨 생각 나?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니까 늘 누구 만나면 자기만 챙기고, 그 다음에 무례 행하고. 무례 행하는데 자랑하지요. 그 다음에 자랑하면서, 그 다음에 교만하고, 자기가 최고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안 받아주니까 시기하고, 그 다음에 뭘 부려? 성질 부려. 성질 부리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사랑을 표현해. 미움의 표현. 미워한 게 요한이 3장 8절에 무슨 죄예요? 살인, 영혼을 죽인 죄거든요. 이게 물론 성경에 마태복음 13장 4절로 7절에는 막 이게 순서가 사랑 오래 참고가 먼저 나오지만, 아까 이사야 14장 24절에 생각과 경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묵시가 잘 되도록. 그 순서가 맞잖아요. 사실은 불의를 기뻐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악한 생각 나니까 자기밖에 챙기잖아. 예수님 생각나면 자기를 챙기겠어요? 남을 챙기지. 의를 쫓아서. 그 순서대로 한 거고. 세 사람은 어떤 거죠? 7개가 있는데 1번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진리를 기뻐하고 경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경영을 하는 게 기록된 걸로 얘기한 것은 그건 지식으로 얘기한 거고, 생각과 경영으로 이렇게 정리한 건 지혜로 얘기한 거예요. 순서가 있으니까. 성경이 골로새서 2장 5절에 멋대로 하라. 순서대로 하니까 이게 순서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 무슨 참음이 잘 돼요? 왜 오래 참음이 잘 되죠? 이전 것이 지나가서 뭐가 되는 걸 아니까. 그 다음에 공고 때 뭐예요? 온유하죠.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그게 사랑이에요.
그 글 따르라. 그러니까 을을 따를 때는 몇 가지로 헤아렸는데 벌써 잊어먹었어요? 빠르다, 속도가. 두 가지. 심고 거두고 하나를 미리. 근데 믿음으로 하니까 또 더 늘어났죠? 무슨 병기가 늘어나서? 사랑으로 하니까 더 늘어났네. 몇 가지로 늘어나서? 알긴 하는데 숫자를 모른다. 15개. 의는 2개 늘어났어요? 믿음으로 하니까 의의 병기가 늘어났으니까 몇 개로 늘어났어? 9. 사랑은 몇 개로 늘어났어? 화평은 어떻게 나오고? 더 많이 드러났겠지. 사람은 옛사람 몇 개 하지 말 거? 8개. 새사람 할 거 7개. 화평은 더 많이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면 화평케 한다는 것은 물론 화평이 성리 열매 몇 번째예요? 세 번째. 받으세요. 목소리 안 들으면 죽는다네. 얼른 들어. 여보세요. 예배드리니까 집에서는 죽인다 하지 말고 아무튼. 화평케 한다는 것은 성리 열매는 보면 세 번째지만 이걸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슨 평? 화평 갖고 이렇게 헤아린다면 설명이 길어야 돼. 왜냐면 누구 만나면 뭐 체크해야 돼? 몇 개? 9개. 그리고 그 사람 섬겼더니 몇 가지 열매? 9가지 성리 열매. 그 다음에 몇 교회 이기는 자? 보물. 그 다음에 7교회 실상 몇 개? 7개지 뭐. 몇 개를 알아야 돼?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 만날 때 그 사람을 착하고 좋은 밭으로 해야 하니까 무슨 밭? 길가, 돌, 그 다음에 몇 가지 설명을 해야 화평케. 단순하게 화평이 아니에요. 먼저 내가 의원이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길이면 무슨 소송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영혼 소송이. 돌이면 옛사람 새사람을 관찰 안 하는 사람, 안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이 없는 사람, 법성치를 모르는 사람. 뭐가 무너진 사람? 터가 무너졌는데 공적을 세울 수 있나요? 원래 영혼 소송도 안 되고 매석의 옛사람과 새사람들이 다투는 것도 관찰 안 하고 짐지고 어느 순간에 법성 이걸 모르는 사람은 다 사람 만나면 꼭 자기 유익을 챙기게끔 돼 있어요. 별 수 없어. 가봐야 알아요? 가볼 필요도 없어. 딱 보면 알아. 아니 영혼 소송을 안 했으니 자기 속에 전쟁하는 걸 그게 관찰이 됩니까? 안 돼. 그래서 뒤에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뒤에 뭐 하지 말라? 변론하지 말라. 영혼 소송이 안 되는 사람은 이미 무슨 신이 있는 거야? 킵잠신이 뭘 가려요? 뭘 못 듣게 해줘? 마음이 강파같이. 그런 사람에게 씨가 심겨집니까? 그래서 변론하지 마. 변론해갖고 이기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의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성경을 능통해서 유대인을 성경 얘기해서 이긴 사람이 아볼로거든. 근데 아볼로가 어땠어요? 나중에 넘어졌어. 성경으로 얘기해서 이겨도 변론 자체가 뭐야 이게? 여기 있잖아요. 변론이 어리석은 거라고요. 뭐한 거야? 무식한 거야 이게. 왜? 변론에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고요. 뭘 져야? 짐지고 모성치.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누구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영혼 소송이 안 됐다고 확인되면 얘기하지 마세요. 백날 그 사람이 알았다 하더라도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고 마음이 강팍한데 알아들어요? 안 됩니다. 그 변론하기 전부터 섬기세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변론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다. 즉 마음이 길가 같은 사람. 어떤 변론을 좋아하나 길가 같은 사람은 항상 다투는 것이 앞서. 영혼 소송이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돌 같은 사람은 항상 불평과 원명 이전 얘기를 많이 해. 이런 사람은. 근데 가시 같은 사람은 아이고 주여를 많이 해.
힘들다고 그래. 예수 믿으면서 흔들린다는 소리 많이 하죠? 저도 그래. 아이고야, 갱년기가 지금까지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기쁨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하긴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변론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다? 3명. 변론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몇 명이다? 똑같아. 3명. 변론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다?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웬만하면 빨리 대답하시오. 일찍 끝나게. 끝난 거야, 지금. 지혜도 안 들어갔어. 자, 그러면 변론하지 말고 길 같은 사람은 뭘 하면 돼요? 사랑해라. 중보기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도를 절대 설명하지 마요. 다 들어주기만 하면 돼. 오래 참은 표현이 뭐죠? 야고보 10장 19절. 듣기만 하면 돼. 오래 참은 자비, 양서. 가시 같은 사람은 돕는 성의만 표시면 돼. 뭐, 할 때 어려우면 얼른 가서 도와주고. 그러면 끝까지 도와주지는 못해도 그 성의로 해서 만족하거든. 되죠? 그리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이 일하는 게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도와줘도 마음이 안 들어. 근데 도와주는 성의만 보이면 좋아. 까불고 있잖아. 그래서 좋아. 생명의 근원이 뭐라? 마음만 좀 흡족해 해주면 돼. 끝까지 도와주려면 저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얼른 저리 가버려. 그러니까 잔소리도 변론이고 불평도 변론이고 그냥 다투는 거. 만나면 좋은 친구 아니야? 다툴 친구. 이 병들어서 그래 이게. 무식한 거야 이게. 뭐에 대한 무신가요? 왜 자신있게 대답을 우리 자신있게 얘기도 돼요. 가장 먼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무식한 거야. 왜죠?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이것 외에는 다른 걸 자랑하니까 여기에 빠진 거지. 다른 거. 십자가에 왜 다른 걸 자랑하니까 즉 사람의 가르침이죠. 그게 변론에 빠졌지. 우리는 변론에 빠질 게 아니라 뭐에 빠져야 돼요? 변론 반대가 안 물어본 질문이니까 지금 막 머리에서 막 불꽃이 돼.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에 그리스도의 편지. 이제 힌트 얻었으니까 하나 딱 남았죠. 고린도후서 향기. 그러니까 이건 변론은 나팔 부은 거고 이쪽은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줘? 풍성. 10편 18편 4절에 그 풍성을 들은 즉시로 상대방을 순봉하고 굴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툼이 많고 불평이 많고 잔소리가 많은 사람은 풍성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왜? 이런 사람은 지금 있는 것도 다 시간 가면 다 뺏기는 사람이 이쪽은.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야 이쪽은. 왜? 마가복음 4장 25절에 없는 자는 있는 거 다 가져간다고 하시잖아. 있는 자는 도로 받고. 없잖아. 헤아림이 없잖아. 변론 자체가 편지가 없거나 뭐가 없는 거야? 향기가 없지. 편지, 향기, 헤아림이 없잖아. 그럼 있는 거 다 빼. 그러니까 갈수록 계속 마이너스 이쪽으로. 나는 풍성하지. 뭔만 보여주면 돼요. 풍성. 안 볼라도 이 사람이 또 봐. 눈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왜 그러죠? 스바냐 3장 18절에 대중에 글씨만, 즉 대중의 변론을 가시로 돈으로 이룬 사람은 오게끔 돼 있어. 풍성한. 그래서 내가 그를 섬기면 그가 금방 고쳐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변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답. 삶을 보여주라. 여기에 빠진 사람 환난 날에 기뻐합니까? 그거 안에서 이렇게 쫄딱 망한 건데 우리는 왜 대답을 안 해? 기뻐하는 거지. 무슨 병기? 의의 병기. 의의 병기를 계속 하는 사람은 고난을 영광으로 아는 사람의 표현이에요, 그게. 고난이 영광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의의 병기를 안 하네. 그건 죽은 믿음이나 아니면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지. 진짜 의의 병기 모르는 사람은 오늘도 하면 돼요. 십자가가 하루니까. 만약에 내가 변론에 빠지면 결론은 뭘로 끝나? 다툼이라는 것은 아까 무슨 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이 안 되면 마태복음 9절에 화평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아. 그 요한일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무슨 일을 위하려 함이라. 마귀를 떠나면 누가 수종들어요? 천사.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결론은 화평케 하지 않대. 변론해갖고 화평은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열매로 섬겨? 성열매로 섬겨. 나의 삶은 뭐로 보여주고? 편지함. 그래야 화평하고. 그리고 내가 그가 뺐으면 더 주고. 있어야. 아니 뺐을 때 더 주라면 무엇이 필요해요? 1번 뺏길 것, 2번 더 줄 것. 그 정도로 풍성케 하시는 거 할래요. 진짜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고 억지로 오를 가려한다면 뺏길 것도 있고 풍성할 것도 받았으면. 지혜는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내가 회복된 겁니다. 무슨 사랑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하고 예수 밖에 있는 누구하고 관계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나는 의원이에요. 의원.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상대방은 무슨 병? 잠언 4장 23절에 우리 지킬 만한 것 없다. 마음이 병든 사람이고 나는 그를 무슨 빚 갚는? 사랑의 빚 갚는 의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서대로 이렇게 드셔야 돼요. 지식으로 회복하고 돌이키고 지혜로 나는 의원이 돼서 이웃을 누구 몸같이? 나같이 섬길 준비가 이제 지혜예요, 원래. 그래서 지혜가 전도 10장 10절에 뭐하기 유익하고? 성공하기 유익하고, 잠언 11장 30절에 뭘 얻고? 사람을 얻고, 잠언 10장 8절에 칭찬받고, 잠언 3장 2절에 은총을 주님받고. 그러니까 원래 지혜부터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혜가 잠언 27장 11절에 지혜를 얻어 마음을 기쁘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뭐가 부족해갖고 안 기쁜 거야 알고 보니까 지혜가. 처음 사랑이 계속 유지가 돼서 이제 누굴 섬겨야 기쁜 건데 지금 나도 힘들어. 무슨 사랑이 왔다 갔다 해갖고 처음 사랑이 이제 지식으로 회복했으니까 이제 바로 지혜로 이제 건너가야 돼요. 이제 나는 오늘 하루가 로마서 13장 8절에 무슨 빚 갚는 하루야? 빚 갚는 하루야. 그러니까 누구 만나기 전에 이렇게 헤아리는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47, 48절에 뜻을 알았어. 뜻을 알았어요. 뜻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거고 준비하라고 했죠? 예비하라고? 그건 뭘로 하는 거야? 그 지혜로 예비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행동은 명철로 하는 거야. 그래야 관계된 것이 완전히 되죠. 그래서 지혜로 헤아리면 일하기 전에 이미 뭐다? 마음이 기쁘다. 그러니까 고난이 어떻게 느껴져요? 아니 솔직히 내가 길거리 가다가 1억 원을 주웠어. 그랬더니 경찰이 준 사람 거 가져가라고 했어. 그럼 어때요? 개똥을 밟았어. 그럼 어때요? 개똥을 인상 쓰고 치워, 기쁨으로 치워. 그런 거랑 똑같아. 좋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누구 만나기 때부터 미리 기쁨이 있는 거야, 이거. 그래서 내가 오늘 빚 갚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 풍성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은 생명 없고. 그러니까 지혜로도 마음이 기쁘고 아까 지혜로 들면 잠언 12장 3절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빚 갚는 하루다. 그 다음에 누군가는 생명, 나는 풍성.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 앞에 못 받는 날이다. 칭찬. 그리고 마음이 기쁘니까 잠언 15장 15절에 마음이 즐거운 지 항상 잔치한. 아니 무슨 일 하기 전부터 잔치야. 그 헤아림 자체가. 그러니까 짐도 고난도 쉽고 가볍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아까 지식으로 헤아리면 나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누굴 어떻게 섬겨. 그럼 어때요? 고난이 힘들지. 지식으로 헤아리면 내가 지금 회개할 게 많기 때문에 어때요? 부담스럽죠? 저 사람도 아프고 나도 아픈데 내가 누굴 섬겨. 천양마도 콜록 나도 콜록. 골치 아픈 거야. 의원으로 헤아려서 그 다음에 그 대신 지혜로 할 때는 의원이면 먼저 진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무슨 밭?
마음의 병이 몇 개입니까? 누가 보면 8장 4절을 보면 3개. 길, 돌까지. 이걸 정확히 진단. 그 대신 진단을 하잖아요. 아까 지식은 뭘 진단했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나를 진단해. 내가 눈이 멀었나, 귀가 다쳤나, 마음이 강팍 그건데, 여기 이제 지혜부터는 누굴 진단해? 상대방. 의원이니까. 그리고 진단이 끝났어요. 그러면 성령이 몇 가지 열매? 그걸 묵시를 하셔야 돼. 그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다니까. 그러니까 지식은 나와 하나님 관계의 약속에 묵시를 한다면 지혜는 나는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무슨 사랑이?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거니까 상대방 마음을 몇 가지로? 3가지. 치료는 몇 가지로? 그걸 꼭 하셔야 돼. 이건 진짜 외우셔야 돼. 상대방 마음이 길가라고 딱 정리가 되면 무슨 열매? 사랑이라. 이 3가지를 동시가 돼요. 왜냐면 사랑을 하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사랑의 행동은 뭐죠? 베드로 3장 9절에 복 빌어주는 거. 그러니까 길가 같은 사람 지면 막 보기가 싫죠. 아니 다투려는 게 막 얼굴이 막 나타나니까. 오늘 걸리면 또 오늘 한바탕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막 가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고개 숙이고 내가 성경 보는데 그냥 반 지나가면 고개가 더 이상 안 움직여. 옆눈으로 봐갖고. 그럴 때는 그 짐이 안 봐도 짐이 세거든. 그때는 그 짐을 바로 무슨 병기로 풀어라? 의의 병기가 바로 축복 기도예요. 구체적으로 축원을 해주는데 짐을 없애는 게 축복 기도지. 짐은 안 풀리고 계속 쭈물쭈물 하면 그게 축복 기도예요? 뭐가 나타나야 하잖아.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 무슨 열매? 성령 열매. 그 다음에 불평을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행동하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만 하면 돼. 절대 변명을 하거나 뭐 가르치거나 또 무슨 설명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듣는 걸로 끝나세요. 그래야 치료가 돼. 거기다 또 뭔 얘기했더니 시방 뭐라고 했어요? 시방 갖고 또 다퉈. 그러니까 이 옛사람 새사람 구분 않는 사람은 쌓인 것을 누가복음 6장 40절에 쌓인 것을 꺼내주는 거니까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설명을. 가끔 보면 들면서 막 다른 얘기 해버리니까 또 이게 안 되더만. 그러니까 아까 의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지금 적으면 되고 두 번째는 죽어야지. 뭐부터 죽어? 혀부터 죽여. 말을 그냥 그럼 힘드셨군요. 그래서 그걸 끝나야지. 그게 아닐 것 같아 해갖고 막 예언을 하거나 뭐 설명을 해서는 안 되고. 근데 가시 같은 경우는 성의만 보이면 돼. 그래서 이 지혜는 반드시 상대방 마음을 관찰을 하라. 그 잠언 27장 11절에 19절에 마음이 서로 비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 근데 사실 첫사랑이 회복 안 되면 비치는 걸 잘 몰라. 아무튼 십자가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도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센 곳에는 대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웃으세요. 진짜. 시작. 됐어요. 됐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이 지혜 같은 경우는 헤아리기 누구 만나기 전에 뭐부터 한다? 헤아리는 걸 먼저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기쁘고 그 다음에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뭐니라? 생명나무야. 그래서 지혜로 딱 헤아리고 뭐 어디를 가면 이미 기쁨이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 멍에가 고난인데도 쉽고 가볍게 느껴져.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길이 그래서 즐거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 때 왜 예수 믿는데 힘든가 봤더니 첫사랑 회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됐죠? 무슨 신이 안 떠나갖고 깁잠신이 안 떠나니까 뭔가 보면 항상 사람 생각이 앞서니까 그렇지. 그걸 걷어내려고 하니까 이제 힘드는데 지혜로 하면 이미 첫사랑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이 앞서니까 뭐가 내려오죠? 생각을 하면 디모데후서 2장 7 총명이 내려오면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에 성결해지죠. 성결해지면 무슨 글은 귀순 글이니까 모든 게 예비가 되죠. 화평케 하면 하나님 아들로 요한일서 3장 8절 뭐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천사가 죽는. 그래서 이제 쉬워지는 거야. 그래서 지혜로 헤아리려면 반드시 나는 의원이고 상대방은
병자인데 무슨 병? 마음병인데 그걸 진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처를 해야 돼. 성령의 몇 가지 열매로. 그래야 이제 그 다음부터 그의 길은 진짜 즐겁습니다. 그 다음에 지름길은 지혜로 이걸 매일 이게 생활화가 되고 이게 낙이 되면 뭘로 변해 이게? 잠언 10장 23절에 지혜로 낙을 삼으면 이게 명철한 자가 되는 거야. 명철한 자는 모사죠. 모사가 많으면 승리함이 이것저것 다 되는 거야 이제. 자 이제 지혜로 보면 지혜는 아까도 말씀드린 나는 의원이고 상대방은 무슨 병? 마음병.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제 진단부터 하는 거예요. 뭐가 서로 비춰가지고 잠언 27장 19에 마음비죠. 그래서 누구 만나면 얼른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만민이나 땅에는 뭐가 있다. 어둠과 깜깜함이 어떻게 온다. 몇 가지로 온다. 9가지 체크하죠. 암흑에 지나가네 딱 보니까 그냥 답답한 거야. 그냥 짐이. 왜냐면 이 종욕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 이생이 사는데 자기가 화장빨이 많다고 막 머리도 막 곱게 빗고 화장도 안 바른 것도 찍고 해가지고 다른 모습이요. 세수했더니 더 못 알아보겠네. 이런 어떤 모습이 있을 때 그 막 자기가 높이고 싶은 그리고 아무튼 세 가지 종욕 위에서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못 받고 싶은 높이 받고 마태복음 7장 10절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뭐하라? 그건 안 하고 거꾸로 이런 것이 있을 때 내가 진단을 해보니까 막 잔소리를 막 하는 거야. 육체의 수욕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마음이 무슨 밭이다? 모른다고요? 여기서는 알아야 돼요. 이제 똑똑해야 돼요. 여기는. 잔소리를 할 때는 가시반. 짐은 졌는데 지금 짐 져갖고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성취가 안 된가요? 법성취가. 법성취가 얘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이 장말이. 법성취가 안 됐다는 것은 그 전에 떨어져서 그래요. 뭐가? 옛사람? 새사람이 관찰이 안 된 거야 이게. 거기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에베소서 교회 주님이 책망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바로 밑에를 대면 돼. 가시밭이 된 사람은 무슨 밭이 안 돼? 어떤 사람? 옛사람, 새사람. 그게 관찰이 안 된 거고 또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영혼 소송을 자기 분량대로 안 해서 그래요. 지금 영혼이 등불이 안 켜져서. 그 다음에 다투려고 하는 사람은 영혼이 죽은 거고. 그래서 한 단계씩 이렇게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시다 딱 되면 그 사람 옆에 가까이 가서 그가 설거지를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받아주거나 이래서 충성을 해주는 거예요. 충성이 뭐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0장 26절에 크고 작거든 섬기고 으뜸이 되거든. 그래서 그가 필요한 대로 저리 가 하면 얼른 저리 가고 이리 와봐 그럼 이리 오고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속이 풀어져 이 양반. 남한테 자기가 뭔가 위에 있다는 그 만족감을 줘야 속이 풀어지는 게 바로 가시밭이. 지금 가시에 찔려 있는 거거든. 가시는 누가 빼줘야 되는데 누가 빼줘요? 섬기는 종로를 하는 사람들에서 그게 가시가 빠져. 그 위로 같아. 그 다음부터는 바쁘시면 가세요 할 때는 얼른 가버려요. 가만히 있으면 또 잔소리 또 나와. 왜 가만히 있어? 이갖고. 아무튼 그 양반 시키는 대로 빨리빨리 움직여서 집에 와버려. 그럼 돼. 그럼 나중에 미안해갖고 그 집사님 미안해 뭐가 이러면 대답도 안 해. 또 자존심을 싸고. 다 그런 거야. 그냥 영화를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양반이 막 세다고 의원은 피한다고 해서 그럼 그렇지 내 도망가자. 그런 게 아니고 피하는 거예요. 치료를 하는 거예요. 치료를 하는 거지. 요새 광명교회 그 성도에 짐 세다가 도망가는 사람 손 들어와요. 그 사람 보면 눈이 안 떠진다네 해갖고 눈 잡고 집에 가서 누워갖고. 그건 말고, 이거는 의원이니까 지혜는 잠언 11장 30절에 뭐 얻기에? 사람 얻기에. 사람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느 날 가보니까 암흑의 성도가 진짜 을을 잘 쫓는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심어서 거두니까 이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본받을 사람이잖아.
그래서 지금 늘 짐이 세갖고 누린 사람, 저 사람하고 연결을 해줘야겠다. 좋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보니까 믿음이 뭐가 있는 믿음 같아요? 적용을 잘해서 무슨 행함이 있는 것 같아? 아까 혀의 부작용. 입의 표현이 항상 무슨 높담? 항상 의롭담 표현한가? 그러면 또 상처 있는 성도들을 그에게 이렇게 연결해주고. 됐죠? 사랑. 똑같아. 하지 말 거 8개. 1번. 진짜 사랑도 외우세요. 1번이 불의를 기뻐하니까 2번 악한 생각이 나고 악한 생각이니까 자기를 공고 때 자기 유익만 챙기고 그 다음에 4번째 무례히 행동하고 사람만 있으면 막 드러나고 5번째는 자랑하고 그 다음에 기 안 죽으려고 막 하고 교만하고 삐질 때는 시기하고 그 다음에 더 삐질 때는 승질 부리고 끝나고 똑같아 이게. 그 다음에 세 사람은 진리를 기뻐해가지고 짐질 때 무슨 참고 오래 참고 그래가지고 무슨 유하고 오냐. 그때는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바라며 견디라.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막 진짜 본받을 사람. 나도 그를 섬길 때 너무나 잘하니까 나도 본받고 싶어. 여기 봤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누구를 부르는 자 함께 하라고 했잖아. 함께 이렇게 연결해주고. 좋죠? 아니 우리 구역장이 진짜 사랑의 은사 15가지 있는 어때요? 나는 지금 있는 구역을 때리쳐버리고 흘러가버려. 좋지. 다 봐도.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구역장이네 또. 화평했더니 이 화평 그냥 화평이 아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그냥 그 양반은 항상 짐 체크도 잘해주지. 무슨 열매? 성열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보물사 차고 하지. 보물 쌓았더니 뭐가 나타나? 진짜 실상이 나타나. 화평케 하니까. 그리고 뭐니 해도 마태복음 5장 9절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잖아. 그 사람만 가면 항상 지병이 드러나서 막 하는 그 모임에도 가도 화평케 하고. 그러니까 다투는 사람 속에 가도 무슨 밭 가도 화평케 하고. 다투니까 길가 같은 사람에도 화평케 하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돌 같은 사람 속에 가도 화평케 하지. 그 다음에 잔소리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니까 잔소리가 없네. 잔소리를 들을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진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본인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포기했다고? 아닙니다. 오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에서 마태복음 9절 하나님의 오늘 진짜 내가 하루 일과가 화평케 하는 일을 바쳤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고 그다음에 우리 집에 갔더니 귀신이가 이제는 7시가 넘어도 우리 집 식구가 얼굴이 화해갖고 그냥 세월 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눈을 가리져서 좋다고. 얼마나 좋아. 그때 시기 보는 귀신도 없어지고 진짜 훌륭해 우리 집. 그래서 그 예레미야 5장 1절이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주는 한 사람이 돼서 집안이 그래가지고 아니 옛날에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도 윤 권사님 가셨지만 윤 권사님이 드러나고 뭐하고 교회 안 가고 삐져서 교회 안 가니까 아저씨가 탁 택시 태워서 당신이나 우리 가정은 당신이 어디 교회 가야 산다. 나 그 얘기 듣고 다 풀렸어. 그때 성질나서 나 떠나버리려고 했는데 아니 그냥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때 진짜 지금 보니까 신물이 나오려고 하는 입이 그냥 아무튼 진짜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 구역장도 되고 진짜 그런 사람이 어디에서 돛 닦고 그런 사람들이 성문에 와서 황토방에 딱 앉아 있어 봐. 얼른 가서 기도받지? 안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보니까 야,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네. 그럼 나도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을 본받고 따르라고 했으니까 따르라고 때는 편지를 보고 가고 그랬는데 또 어떤 집사가 또 이런 사람도 있네. 항상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고 별론 친구. 아까 진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드러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또 항상 좋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를 보니까 또 지병이 드러나고 또 어리석은 말하고 대답은 잘하는데 또 그냥 사측만 내려가면 또 그냥 막 하고 변론을 하는 사람. 변론거리도 항상 생겨요. 항상 다툼으로 변론하고 다투는 사람이 뭐가 없어서 변론하는 거죠? 지식이 없어서 변론하는 거. 불평하는 사람이 뭐가 없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지혜가. 이제 눈치가 빤해서 딱 대답이 나와요. 이제 잔소리는 사실은 뭐가 없어서. 명철 2개 했으니 하나 남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 내가, 저 사람이 가면 다 뭔가 시끄럽고, 식당에서도 변론, 화장실에도 만나서 거기서 또 안 나오네, 또. 145, 어디 들어가자마자 별로 올 때는, 저 사람 내가 지목해갖고, 아까 무슨 개 하는 사람 보내줘요. 그럼 이렇게 연결해, 짐져주라고. 좋죠? 바로 부동산 복덕방이요. 아니, 이 드러나는 사람을 누구하고 연결을 시켜준다? 이런 사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누가 짐져요? 왜 대답을, 이 사람이 짐지겠어요? 요 사람이 짐져 죽었어요? 요 사람이 짐져 주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명철 같은 경우는 헤아림이 이제 수준이 높아서 빌립보 3장 20절에 나는 시민권이 하늘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이니까 언젠가는 하늘로 가는 거죠. 근데 가는 때가 요한복음 7장 7절에 준비가 끝났다네. 근데 아까 지식으로 해야 할 때는 여기를 이 말씀 들어도 와 닿지가 않았어. 왜냐면 죄가 가려갖고 무슨 사랑이 회복 안 돼갖고 지혜로 해야 할 때도 이게 와 닿지가 않아요. 왜냐면 뭐 쌓기 전이니까, 뭘 갚기 전이니까, 빚 갚기 전이니까 이게 이 말 들어도 와 닿는 게 좀 멀어졌어. 근데 이제 지식으로 처음 사랑 회복했죠. 지혜로 땅의 기업이 회복됐죠. 마음이 기쁘죠. 명철로 하니까 이제 어땠어요? 마음이 어디로 갔어? 하늘로 갔네. 근데 이게 이제 실감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7장 6절을 매일 써보세요. 그게 실감 있게 느껴지면 내가 명철한 자고,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이름이 되게 골치 아픈 거야. 누구가 아니고 본인으로 생각하시죠. 내 때가 오늘. 근데 왜 하루를 연장해 주셨어요? 보물 쌓으라고. 그럼 모든 사람이 뭘로 보여야 돼? 짐덩어리로 봐야 돼. 보물덩어리. 그러면 이렇게 보였다면 여러분까지는 득도한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상의 본성. 이제 끝. 그러니까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에 진리로 뭘 베풀고 공의를 베풀고 세우셔서 아버지 앞에 기뻐하는 자, 마음이 합한 자로 칭송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근데 진리는 뭐 씻는 거야? 공의는 뭘 못 박는 거야? 욕심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무슨 말씀 쫓는 자? 무슨 말씀 쫓는 자? 명철 단계로 가야 제대로 신앙생활이 의를 유효하는 자가 돼요. 팔복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 12절 팔복이 한 개인의 영적 진단서예요. 그게. 그거 보면 의로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4번째 의에 배부른 자, 8번째 의를 어떤 자로 신앙생활. 만약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면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배불렀다면 지금 지혜가 있는 겁니다. 유한다면 명철한 자가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도 그 에레미야 9장 24절에 뭘로 아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명철. 즉 시민권이 하루에 있는 삶을 의식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시민권이 어디예요? 하늘이잖아. 지금 매일 내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으니까 오늘도 하루하루가 보물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오늘 일찍 끝나면 일찍 오고 늦게 오면 늦게 끝나고 가봐야 하는구나 그렇게 오신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지금 예배 시간이 늦냐 짧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저도 이 명철까지 오기 전에는 웬만하면 일찍 끝나자 했지만 지금 딱 느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오늘
철야를 해도 이게 마땅치가 않는 거야. 아니, 오늘 나를 하나님이 안 데려가셨대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집에서 난리 나도 아무 상관없어. 나부터 살아야 돼. 나부터 마음이 하늘에서야 우리 집안 식구를 살릴 수가 있거든요.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나부터 등불이 먼저 켜져야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을 살리니까. 내 믿음이 지금 매일 의에 줄이고 목말라갖고 매일 충성해봤자 귀신도 끄떡도 안 해. 귀신도 똑똑해. 뭘 유하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의에 줄인 사람한테는 갖고 놀아. 이거 우리 씨름의 악의 영인데 귀신이 그냥 나만 보면 도망가면 좋잖아. 근데 어떤 사람 나가 돼야 돼요. 아, 그런 대답 그만 좀 듣고 여기 오늘 배운 걸로 이제 명철을 쫓는 사람, 뭘 위하는 사람? 의를 위하는 사람을 보면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도망가는 거지. 내가 귀신이라도 어떤 사람이 무섭겠어? 저렇게 졸고 있는 사람은 우습게 여기지. 뭘 위하는 사람이 무서워? 의를 위하는 강력하게 보면 귀신이 그냥 야 가자 그냥 재수없는 거 봤다 요. 아, 귀신도 사람 볼 줄 알아요. 귀신 웃기지 마. 어떤 귀신을 웃기지 말고 내쫓으려면 무슨 말씀? 명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명철의 말씀으로 늘 의식을 속사람을 키워가지고 오늘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모든 사람을 봐도 뭘로 보여? 아까는 고난이 영광으로 본 것은 그건 지혜고 모든 성경에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 보물로 보이면 그건 명철이고 아까 고난도 영광 보는 것도 상당한 수준이에요. 그것도 그건 지혜에. 근데 내 주위에 다 상처받은 사람이 많잖아. 내가 저를 마음, 뜻, 목숨, 정성을 목숨을 해서 섬겨서 내가 보물 쌓는다 하면 그 사람은 명철. 그 사람은 이제 득도한 거지. 그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어때요? 아, 좋다고 그래요. 하도 없다 보니까 대답을 있나 없나. 아니, 나중에 있을 거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어때요? 하루가. 난 득도했지. 나는 빌립보서 4장 항상 기뻐하면서. 어느 정도 기뻐하죠? 로마서 5장 3절 환난 날에도 즐거워. 괴로워도. 아, 사실 이게 이런 기록한 말씀으로 이론만 이렇게 고백할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환난이 즐겁고 아까는 고난이 영광이라고 해서 즐겁지만 여기는 뭐예요? 이제 상한 심령이 다 보다 이게 더 수준이 높지. 아니 고난 일으키는 사람이 다 상한 심령이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인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 안 찾아도 있어 지금. 쫙 깔렸어 그냥.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뭘로 보이면 보물로 보면 그건 득도한 거지. 이런 사람이 이제 환난 날에 즐거워하고 골로새 1장에서 괴로워도 기뻐하고 빌립보서 4장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명철한 사람은 많이 알아야 돼요. 일단 저 사람이 그 진단을 몇 개로 해줘야 돼. 내가 아까는 3개로 했는데 여기는 6개. 아니 모든 사람 다 보물이니까 6개까지 다 해줘야 돼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몇 개의 생명이 전해져야 돼요. 6개. 6개의 생명이 전해지려면 성령 몇 개의 열매? 9개. 너무나 복잡해요? 언젠가는 아실 거야 아마. 그리고 오늘 교재 뒤집어 보면 다 있어요. 그거 수요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있죠? 교재 뒤에? 쓰고 오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상급이 있는 걸 내가 확인해. 그러면 실상이 몇 개로 나타나? 7개로. 따지고 보면 6개지만 아무튼 구체적으로 누룩도 조금 많아. 그래서 이 실상이 실제로 나타내야 돼요. 왜? 명철은 성공하기에 유익하고 승리가 많으니까 실상이니까. 그래서 진짜 이런 생활이 된다면 주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지 진짜 이거를 위하는 자고. 그리고 나도 이런 생활하면 어때요? 하루가 집에 가도 테레비 보는 보물이 누워있네. 게임만 하는 보물이 거기서 게임하고 정신이 없네.
아주 시집 올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님 보물이 거기 있네. 고무줄같이 그냥 끄적끄적한 고무줄을 입고 이모 더 센 놈이 있네. 그러니까 온 천하에 뭐가 있어? 나는 대박 난 거야. 할렐루야. 다음날에 눈 뜨니까 또 안 죽었네. 안 죽었던 게 아니라 안 데려가셨네. 이제 안 들어가는 자체가 기적이야. 난 더 바랄 것도 없어. 오늘 난 숨을 쉬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그럼 욕심이 아예 없지. 아니 오늘 하루 연장해 준 걸로 기뻐서 지금 날뛰는데 그 하루 연장해 준 것이 바로 잠언 15장 15절의 잔칫날이에요. 뭘 내가 바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했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아. 그냥 냉방에 자도 나는 행복해. 할렐루야. 안 죽었거든 아직. 겨울에도 시원한 데 자도 괜찮고 여름에 모기에 뜯겨도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명철은 나는 시민권이 어디다. 아,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 눈 뜨자마자 내 때는 제가 데려갈 때 하면 끝 하면 되겠습니다. 야무지게 데려갈 때 됐어요. 뭐가 불만이요? 욕심 부릴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가져가도 가져가라. 또 내일 또 하루 더 살아. 할렐루야. 억지로 오를 가거든. 내 차 기름 빼가라 그냥. 내 것도 아니야. 나 오늘 가면 끝나는 거야. 아무튼 나는 장례식 가기 전이에요 지금. 만약에 실제로 내가 시한부 인생이고 한 2주만 산다고 그게 딱 판정돼. 진짜 2주에 간다면 어때요? 지금 있는 거. 아무튼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면 진짜 하루하루가 귀한 겁니다. 근데 우리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늘 준비 끝났다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제는 모든 상한 심령이 뭘로 보인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청년의 정욕에 빠져갖고 막 다투고 있네. 그러면 저 사람을 내가 빨리 무슨 열매를 먹여? 뭘 쌓고? 보물로 보이니까. 그 다음에 누구하고 또 연결을 시켜줘야 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어리해서 의를 잘 쫓는 사람으로 연결해주고 또 행함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왜냐면 나만 하는 게 아니고 가르쳐 죽지 아니라 서로 짐질하니까. 이 사람들은 나하고 동역자죠. 이 사람은 환자고 동역자와 환자를 이렇게 매줘줘야지. 나만 짐지는 게 아니라 서로 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진짜 이 사람 저 사람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하고 또 맺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만 가면 무슨 캐? 화평케 하고 그냥 그래서 다 해서 온전히 다 무슨 캐 하는 사람? 화평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한세를 받았으니 무슨 몸이다? 한 몸이다. 그래서 힘들 때 무슨 잔을 먹어라? 한 잔.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그 짐지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교회가 무슨 캐? 화평케. 이게 바로 설교가 짧네 이게. 짧아도 알아주실 거야 아마. 이게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눈 뜨면 그게 감사야. 뭐 주시옵소서 절대 하지 마. 수준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눈 뜨면 바로 찬미제사를 드려. 기적. 눈 뜬 게 기적이다. 할렐루야. 아까는 고난이 뭐다? 눈 뜨는 게 뭐다? 발음 좀 기적이가 아니고 기적이라고. 나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눈 뜬 거야. 더 이상 바랄 거 없죠? 그러면 억지로 오리를 가기만 가죠. 아니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못 살라고. 뺐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살면서 뺏는 자에게 더 준 적이 몇 번 있어요? 나한테 막 대놓고 뺏는 사람이 1년에 몇 명 없을 거래 아마. 10년에. 그게 모처럼 오면 이런 것도 나한테 있네. 뺐으면 더 주세요. 개팔아갖고.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명철로 헤아렸으면 하루가 행복할 겁니다. 욕심도 없고 십자가 정과이고 다 십자가 못 받고 항상 기뻐라. 그러니까 주일날 내는 웃는 병치료 그걸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거 하셔서 능치 못함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날 때 그걸 해야겠죠. 거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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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말할 때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말, 희락의 말, 화평의 말, 말할 때마다 선지자의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말, 자비의 말, 양선의 말, 말할 때마다 왕의 직분인 성령의 열매, 충성의 말, 온유의 말, 절제의 말을 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봉사할 때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보물 찾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허락하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봉사할 때마다 제사장의 직분인 경애와 지식의 신, 선지자의 직분인 총명과 지혜의 신, 왕의 직분인 재능과 모략의 신의 감독으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힘, 희락의 힘, 화평의 힘, 오래 참음의 힘, 자비의 힘, 양선의 힘, 충성의 힘, 온유의 힘, 절제의 힘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천국법을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의 멸류관, 만나와 흰돌, 만국권세와 새벽별, 희독과 생명책, 성전 기둥의 이름, 보호자 옆에 앉는 천국 보물을 썩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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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처음에는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온 땅 하면 막 자기가 죽어난 사람 집어내겠습니다.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묘로, 모사로, 전능으로, 영견으로, 평강 이름으로 항상 의의 종로로 하여 사랑이 빚갚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기는 자의 보물을 얻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니 계속 너희가 하지 말고 처음에만 하고 거기다 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 무엇이든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말씀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입과 입술은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라. 오직 선한 말로 꿀송이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 같은 말을 하라. 꿀송이 같은 말을 하라. 마음에 단 말을 하라. 양약 같은 말을 하라. 할렐루야. 생명이 공된 너희 마음은 지혜롭게 되어 새 계명을 받으라. 지혜롭게 되어 새 계명을 받으라. 계명을 지킴으로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을 온전케 하라.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을 온전케 하라. 너희 눈과 너희 눈꽃풀은 너희 눈꽃풀은 앞을 바로 보며 앞을 굳게 살펴라.
바라보며 주님을 곧게 살펴라. 할렐루야. 너희 손은 부지런하여 모든 하는 일마다 풍성케 하라. 모든 하는 일마다 부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 넉넉하게 하라. 풍성하게 하라. 너희 발은 평탄한 길을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악에서 떠나게 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사랑의 멸류관 주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 영광 기쁨 멸류관 영광 기쁨 영광 멸류관 영광 기쁨 영광 멸류관. 할렐루야. 와, 진짜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영혼을 즐겁게 하시고 지혜로 영혼을 사랑케 하시고 명철 영혼을 보존케 하므로 모두 은혜 넘치게 받게 하시고 모든 항상 넉넉하게 하시고 이기는 자의 기부로 큰 상을 받는 큰 자가 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